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제목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세상 권력자 통치자에 딸려가는 그러한 통치의 흐름에 너희들도 똑같이 배워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가실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실 때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와 함께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보니까 너무 길게 해갖고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큰 용기를 내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아유 다음엔 듣지 말아야지. 그 생각에 딱 들더라고요. 뭘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근데 오늘도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용량은 작고, 제가 가지고 용량고, 드려야 될 말씀들은,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갖고는 오는데, 그걸 어떻게 또 오늘 다 풀어내려면 1시간 안에 끝낼까? 여러분 2시간을 각오하시고, 1시간 끝내면 빨리 끝났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았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때의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교가 되어지는지를 제가 오늘 이 중점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고, 피곤하시면 바깥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고, 여러분, 저는 제 할 일 하실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음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예리고를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2제자를 따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의미는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헤드쿼터예요. 여기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본부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권력을 갖고 자기네들의 지배체제 안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만들어 놓은 체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똘똘 뭉친, 거기에 누가 또 권력의 핵심을 잡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이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는 헤드쿼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일대 결전을, 그 일대 싸움을 준비하시고 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12명 데리고 어떻게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죠?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12명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이유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자기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사형 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알지만 뒤에 가면 산헤드린에서 사형 재판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얘기예요.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1차, 2차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채찍질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란하죠. 아니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일으킴을 내가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려서 내가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사역의 그 고통스러운 잔을 내가 마심을 통해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느냐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판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니까 마지막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도 승천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나라가 지금 임함이 지금이냐고 물어볼 만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게 와닿은 나라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물리적 힘을 가진 존재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릿속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아들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느냐?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항상 예수님이 어디 중요한 곳을 데려가야 될 부분에는 꼭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어머니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요청을 해요.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오른쪽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동일해요. 그 이야기나 왜 이 아들들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머니가 대신 얘기했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들도 똑같이 오른쪽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그 뜻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죽음이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도 그거 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제자들에게 묻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가면 첫 번째로 죽는 제자가 등장하고요. 여기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쓰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 마실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있는 것은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러니 니네들이 달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권한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와서는 뭐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오른쪽 위에서 출세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갇혀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인간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에 내 아들을 놓아달라는 성공 출세 지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났어요. 화딱지가 났어요. 왜 화딱지가 났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자리를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니네가 왜 얘기를 해? 니네가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해? 예? 열 제자가 화가 났어요. 두 제자가 그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 앞에 탁 가더니 나한테 대고 하는 말이 You fire!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네가 뭔데 나를 파이어 시키? 너는 커스터머고 나는 여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You fire! 그러더라고. 번쩍 놀더라고. What happened?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 저기 아이얼 원에 가면 애들이 엄청 훔쳐가고 있다는 거 너 보여 안 보여? 나는 이제 바쁘니까 카메라가 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이제 뺐지만 어떨 때는 못 보거든요. 거기에 잔뜩 사람이 있으면 그 누가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앞에 손님까지 있어. 그러면 그거 계산해 주느라고 못 봐요. 근데 그 손님 와서 You fire!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애들이 훔쳐간다는 거야. 근데 네가 왜 화를 내? 왜 화를 냈을까요? 나도 훔칠 수 있는데 안 훔쳤다는 거예요. 나 안 훔쳤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나도 똑같이 훔쳐서 나가면 화 나겠어요? 화 안 내요. 인간이 그래요. 예?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냥 같이 저질러 그냥 내 생각은 저질러 그래. 훔쳐가. 그러면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저거 훔쳐가는 거 나도 훔쳐갈 수 있는데 안 훔쳐가. 이 분개가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 마음이 그래요. 인간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뒤집어 엎을 텐데 그때 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른쪽 왼편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 지배력이 여기에 절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란이 난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나고 갈려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이방의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거든. 니네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금 윗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잘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 사람들은 군림에서 백성들을 통치를 해. 그리고 큰 자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큰 자들은 권세를 부린다는 것 너희들 알지? 예? 너희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 통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군림하거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세상 것을 갖다가 놓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 가운데 크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요. 세상의 원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섬기면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야. 이런 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원리 나와서 있으면 찾아보세요. 예? 첫째가 되려 그래? 전부가 첫째가 되려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럼 너 종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들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높은 자리, 권력을 앉는 거를 큰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섬김으로, 종으로 사는 이 공동체의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희들이야말로 큰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다른 사고의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온지 아니? 예수님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섬겨야 될 존재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엄청난 커다란 물질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났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뭐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이 그렇게 좁아서 어떡하니? 너 왜 힘도 없니? 힘 좀 갖고 권력 속에서 좀 살아나와.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못났니? 맨날 하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를 정죄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어요? 못 있어요. 아무도 못 있어요. 그 정죄 앞에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사랑으로 품으세요. 전부 다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없어.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라고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정말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인간을 품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예가 죽음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인간도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는 것도 귀하게 생각해요. 동상도 세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가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돈을 지불해주고 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누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세하시라. 만세! 내가 이제 해방돼서 난 자유한 거야.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예요. 내 교만과 그 가지고 있는 속물로 자유에서 내가 무엇도 할 수 있지, 이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죄받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도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의 부르심이 우리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한 20-30분 동안을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이 중심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움직이고 있었던 헤드쿼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헤드쿼터예요. 하나님이 이 헤드쿼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 보면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요, 이 조직이 인간을 무시하고 시스템이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시스템은 이제 권력으로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러한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조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경 시스템 자체가. 이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감히 일반 백성들이나 그 어떤 인권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썩어버린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이 시스템은 예수님은 없어져야 될 시스템인 거예요. 구시대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까? 인간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은행에 다녔던 분 계십니다. 제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돈이 필요해갖고 딱 앉았어요. 은행원 이제 이제 그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나를 보면서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든데 예? 어머니 아버님 그러시지 연로하시지 자녀들 또 형제들 다 그렇게 무직이고 힘들고 그러셨으니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사정을 보니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론을 해드릴게요. 이러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하죠? 제가 론을 얻으러 간 자리에는 나를 보는 거는요. 나를 보지 않아요. 인간 존재를 보지는 않아요. 뭐를 봐요? 크리딕 스코어를 봐요. 몇 점짜리야? 담보 있어? 담보? 그렇게 해서 이게 합격이 돼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요. 시스템이라는 게 내 인간 존재 자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지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회사에 갔어요?
취직하는데 인터뷰하는 그 심사관이 저보고, 취직하러 왔구나. 너 힘들게 취직하러 왔구나. 야, 니네 가정 어렵지? 그래, 너 우리 왔으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니네 가정 어렵구나. 내가 너 입사해줄게. 취직시켜줄게. 이렇게 심사관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딱 의자에 앉아서 심사를 볼 때 얘가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관점이 있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의 관점이 있지,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요. 시스템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니까 이 시스템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그걸 한 인간의 존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빌딩 숲을 지나가면 엄청난 빌딩들 콘크리트 속에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콘크리트 벽 속에 있는 이 시스템이 왜 내 얘기는 안 듣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운 거예요. 인간은 외로움으로 점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나는 그게 아닌데. 예? 나를 보는 건 웬 자격이야. 대학을 어디 나왔니? 네가 스펙이 얼마나 좋으니? 이런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나로 안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안 대해주니까. 예? 그 시스템이, 정치는 또 어떻게 해요?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된다고 나왔어요. 우리 집만 와갖고, 너 나 찍어줘. 이렇게 하는 대통령 봤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표를 얻어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곳에 내 이 정권을 쓰려고 그러지. 예? 한 사람에게 찾아와갖고, 예? 내가 네 인생 확실히 해줄게.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은, 그 정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정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권력도 똑같아요. 니콜라스 루만이 이 사회를 보니까 이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사회를 보니까 전부 자기 시스템 안에서 법은 법대로 옳으니 그르니 이게 아니라 법에 되어져 있는 것에 불법이냐 합법이냐만 따지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을 봤더니 의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찍은 검사에서 나온 엑스레이, 피 검사 결과 이런 것들로 나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거기 나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니콜라스 루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사회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니콜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던 관점은 그 관점이에요.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시스템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도구화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일을 쳇바퀴처럼 맨날 돌아다녀. 예? 쳇바퀴처럼 맨날 그날이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사회의 기계의 한 부품인가 보다. 하나의 나사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정반대의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움직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가 중요해. 네가. 그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존재로 복된 존재의 삶을 니네들이 뭐가 복인지 진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 돈 많이 번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가 한번 만났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저한테
막 이제 안봉고를 보셨대요. 저는 아무리 해도 대가리를 박치기를 해도 안 나오는데 그분은 아신대, 봤대. 그 한번 들어봤어요. 목사는 영권하고 물권이 있어. 귀가 번쩍 뜨요. 아, 내가 영권이랑 물권이 있어? 아, 영권은 저쪽 치르더라도 물권, 오케이. 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응? 저 집 잘 되게 해달라. 아, 그게 가당키를 하겠어요. 가당키를 하겠냐고. 물권,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아마, 미국도 목사들이 물권, 영권 다 갖고 있어갖고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영권 주고 물권 막 쏟아서 부어서 기도 내려주면 아마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겠냐고요. 막 번창할 거예요.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 물은 늘어날 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거짓말. 뭘 목사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국에서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생활권, 그 개척 목사들 또는 그 일반 그 생활 수급도 안 돼 갖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의식 있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자들을 구제해야 정당하게 가정도 살리고 그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쩔쩔매고 있는데, 아, 영권 물권 있으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서 자기네들이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시스템을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통치자들도.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의 제국 나라들로부터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왔다고요. 그죠? 힘을 위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자자손손으로 똑바로 그 눈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나, 근데 하나님은 힘이 인간은 대할 것도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 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를 꿈꾸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민족 지도자 다윗의 자손의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해서 로마 제국을 없애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그 힘으로 누렸던 자들의 피 흘림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이 땅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만 자기네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회사가 자기네 컴퍼니가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경쟁해야죠. 이 시스템 자체가 경쟁 아니에요?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그게 니버가 얘기하는 개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가갖고 자기 자녀들한테 정직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리버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사회에 들어가 조직체에 딱 들어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챙겨서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체들은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이기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덕적 집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 백성은 어떨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가장, 제가 그 책들을 읽어본 것도 있고 읽어보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예? 지금은 목회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AI 두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정보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2번, 3번씩 팩트체크를 하면서 돌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요점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 왜? 목회자가 에이, 사회에 어떻게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나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기독교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 좁은 의식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소리들이 전부 아유 저 마귀들 사탄들 얘기한다고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게 하셨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에서 붙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 외치는 그 소리들이 예?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요. 왜? 나도 경험해봤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인간이 살아가는 걸 처절하게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간은요, 칼 융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 융은 굉장히 그 심층적으로 심리학을 분석을 했는데, 인간은요, 인정받기를 엄청 요구를 한대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분들은 벌써 백 들으면 저 백이 뭔 종류인지 딱 알아. 옷도 딱 입으면 뭔 종류인지 딱 알아. 이상한 그 컴퍼니 얘기를 많이 다 알아. 예? 신발을 신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으면 나이키. 그러면 어디 가서 신발 신었다고 신발도 벗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무엇을 신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이스라고 하는 신발이 나왔어도 그걸 사서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짝퉁을 신어도 나이 거기까지는 같으니까 스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는 킨지 쓴지 몰라. 그 짝퉁이면 알면서도 우리는 사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무엇을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동차 좋은 차 사야 돼요. 집 큰 집 사야 돼요.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씩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제 세상에서의 등급이 달라져요. 등급이 달라져요. 근데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살면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말하고 있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 그 나중에 뭐 그런 데 관심 없이 떠났지만, 그리고 대안도 주지도 못하고, 응? 대안은 줬죠. 너는 너로 살아라. 네 안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너 너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인간이 내가 나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난데, 예? 그 목적을 알겠냐고요. 그 뜻을 알겠냐고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인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칼융이 얘기하는 그 책에 보면 소유냐 아니면은 존재냐, 존재와 소유, 이거 둘 중에 어떤 걸로 살래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네 존재로 살아야 돼. 네 내적인 면에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 인간이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란 저 불교 들어가서 불교 철학하는 사람들 해갖고 나오는 엄청난 뭐 고도의 뭔가가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끼케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밖에, 윤리적인 것밖에, 여기밖에 못 올라와요. 키에르가 걔고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 단계밖에 못 간다고요. 이게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인간은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거를 요구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인간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하고 주머니 챙기고 어카운트 늘리고 이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스템의 눈이 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만 붙들고 아무리 성경만 붙들고 아무리 팔을 쳐보세요. 예?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세상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르고 왜 자살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왜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왜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예? 교회가 우리 시스템 지키려고 우리가 존재하냐고요. 우리 시스템이 파괴되어지더라도 우리에게서 흐르는 그 섬김과 종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왜 교회는 죽으려고 안 해요? 살아나려고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63 빌딩만큼 크게 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부라도 교회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요.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몇몇 명.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조직화되어져 있고 조직화된 그 기관들은 이기주의에 잡혀 있고 비도덕적이고 개인은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를 갖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너 크게 되고 싶어? 섬겨. 첫째가 되고 싶어? 1등 되고 싶어? 종대.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 시스템을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매니저만 해?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요, 권력을 원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내줬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권력을 가져와서 목사, 장로, 집사, 서열의식을 만들어 놓고 등위를 매기기 시작한다면 이건 이미 공동체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진 자는 장로가 될 수 있고 못 가지면 장로가 못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섬김과 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가면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 있고 이런 시스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스템 생각 목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설교 우리야 알지만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목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공동체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만 잘됐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지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방향은 바로 잡고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종의 모습이 있나?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지 세상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 그 돈으로 물질로 치부해 놓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꿈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